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쓸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다들 반가우시죠?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요즘 이제 봄이 또 찾아오면서 또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또 추운 감이 있고 참 날씨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3월에는 새 학기나 새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시작되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고 준비하는 달이 또 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 예배는 그런 시대와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변화되는 시대와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또 한 주에 살아갈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지혜를 얻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서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소망한다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고백과 찬양과 또 내가 듣는 그 말씀들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셨고 이 자리를 값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주님께 드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살아갈 때 나만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영광에서 시작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온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우리를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축복 가운데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하신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하여 만나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알기 원해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서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 안에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발걸음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녁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 앞에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주님께 확정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2월 18일 오늘 또 용샘이 전도국장님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월 23일 우리 백승호 소울메이트 형제도 생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계시고 저기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네, 그리고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구육돌의 유현민 자매님께서 독일에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유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새순교회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우성주 장태훈 형제님께서 4주간 학습 세례 교육자로 섬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큰 박수와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는 효제셀 권용덕, 수정셀 김보성입니다. 학습은 희영셀 장성현, 효제셀 유상백, 회민셀 신동찬, 희영셀 이병훈, 프렌즈팀 김민준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3-2는 세례교육팀이 진행하고 교육관 2-2는 학습교육팀이 진행합니다. 연탄 나눔 광고 있겠습니다. 장학금 신청하신 청년들에게 내일부터 장학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새벽기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 온라인 새벽기도 톡방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운영합니다. 신청은 노혜민 세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각자 새벽기도 후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호기랑 문화 모임에서 2024년 여자 풋살 교실을 오픈합니다. 3월 10일 주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진행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과 홍승현 강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화요 모임이 풍성해졌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3시 40분에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서리셀이고요. 다들 많이 오셔서 함께 서리셀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신자팀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네, 샬롬 새신자 졸업식이 있습니다. 오늘 4명의 새신자가 졸업합니다. 2명씩 호명할 건데요. 우리 귀한 청년들 반겨주시고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신동찬, 조창근, 수료기간 2024년 12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위 2사람은 세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18일 새순교회 당회장 마평택 목사 대동. 우리 동찬 형제님은 회민셀로, 창근 형제님은 수정셀로 파송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병훈, 김승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병훈 세신자님은 희영셀로, 승용 세신자님은 효제셀로 파송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한 장 찍고. 네, 우리 4명의 세신자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2월 24일 토요일 8시 50분에 교회 정문에서 출발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자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에 1절로 6절 말씀하고 28절로 29절 말씀하고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싸워야 할 때 싸워라. 싸워야 할 때 싸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혹시 집에서도 하시나요? 네, 생각나실 때마다 집에서도 하세요. 정말로 완벽한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읊조리면서 내 마음 안에 새겨 넣으시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에게로 좀 더 나아가고 또 내가 바뀌는
내가 바뀌는 게 일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표제어가 있어요. 시편 18편은 표제어가 있는데 우리 표제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2장에 실려 있거든요.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 닿는 곳이 없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도우셨더라. 정말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승전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내가 이렇게 도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약간의 그런 자서전적인 고백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계 수련회인가 하계 수련회 영상을 편집해서 작년 예배 때 한번 틀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젊어서 처녀 때,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처녀 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처녀 때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더라면 지금의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다.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처녀 때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젊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막 젊은 이 아름다운 때에 막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막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부러우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발 우리 새순 청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다 떠나버리고 마음 다 이 신앙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들이 추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나름대로 이러한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윗의 노년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노년에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런 승전가가 되려면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다윗의 일생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전체의 이야기는 다윗의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개인의 자기의 간증을 공동체의 간증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있으면 나만 그러면 그냥 감정주의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경중이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어려움은 있어요. 인생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과 밀착되니까 주님이 그 밀착함과 동시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더라 라는 개인의 간증이 전체의 공동체의 간증으로 확장되고 그렇게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교 갔다 오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간증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쟤는 저랬구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그러한 간증, 동일한 간증들이 또 많이 나와져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주의적인 교육 방침으로 서구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식 교육은 어떤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진리에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지창조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히브리식은 다 스토리예요. 이야기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뭐 솔로몬의 이야기나 아니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이나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이야기 안으로 내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천지창조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떻게 하와와 그 아담이 죄를 범죄하였는지 무엇이 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토리 안에서 알 수 있죠. 아, 고의적인 불순종, 고의적인 불복종이 죄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스토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요. 다윗도 그렇지만 예수께서도 이렇게 스토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야기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대입되는 거예요. 찬송가 147페이지 보면 그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난 게 이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야, 이 부분 삭제해 주세요. 야 부분. 네, 다시 한번 우리 2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눈으로 쭉 보세요. 어느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에 달릴 때, 그리고 또 밝은 빛이 비칠 때, 그러니까 그 부활의 때죠. 그리고 무덤 속에 누일 때, 무덤에서 나올 때. 네. 그대 때문에 여기서 계속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읽어야 되는데 감정 다 날라갔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 내가 있고, 무덤에 묻히던 그 현장에 내가 있고, 부활하는 그 현장에,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가 함께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 성화를 다 보면 렘브란트는 되게 신기하게 모든 성화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 안에 자기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있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네, 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전가가 결국은 나의 승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8편은 꽤 깁니다. 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 단락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혼란, 곤란, 아픔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셨더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면 나는 승리하겠어요? 안 승리하겠어요? 승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겨버린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편은 끝나야 돼요. 19절에서 모든 시편들이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깁니다. 20절에서 50절까지 뒤 세 번째 단락이 더 길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리고 그 상을 가지고 너 혼자 즐기고 기쁘고 막 재밌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져가라? 사명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라. 너 혼자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이뤄서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되어 나와 함께 네 인생을 같이 싸워 나가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 이렇게 좀 청사진 그려듯이 쫙 그려낸 것이 28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배우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하는 각오가 되고 좀 작정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8편은 딱 처음에 읽을 때 1절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이나 아니면 사업처 가면 크게 써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 1절이 전체 18절 전체의 주제를 다 품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냥 마치 조건절 같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땅바닥에 바닥을 찍고도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얻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십시오 하고 일어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갔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 한 구절만 외워가시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내 신비에 새긴다면 그런다면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이 말씀으로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 3절을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2, 3절을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보면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오죽하면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성전 짓지 마라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아주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이렇게 전쟁 용어들이 많아요. 화살이 쏟아지면 어디에 숨어야 돼요? 방패도 뚫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숨죠? 바위 뒤에 숨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새로 도망가야죠. 성 안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심히 싸우다가 완전히 포위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지원군이 와서 나를 살려줘요. 그래서 나의 건지심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왜 다윗의 시에는 이런 전쟁 용어, 자기의 삶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죠. 우린 여기서 보면서 알아야 돼요. 아, 이 전쟁통 안에 자기의 긴급한 그 상황 안에 아니면 자기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진한 개입이 있었구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약해질 때 있죠? 그럼 내가 약하다 허약하다가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구나. 신앙에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고 들어오실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열쳐야 돼요. 언제 하나님 체험할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잘 안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려우면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 찾죠.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관해서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신앙이 생활이 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서만 들려주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대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 만날 거예요? 이 고백들을 언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등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다 나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너무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인이고요, 그게 우리의 성경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일생은 자기의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자서전이 쓰여진다면 그게 여러분의 성경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 이 기도, 이 부분, 기도 알지, 기도해야지, 힘들면 기도하는 거야. 신앙인은 원래 그래. 이게 여러분의 공식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언어화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에 가지고 있는, 끄집어내기 싫은 그 문제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내 상태, 그거를 언어화 하잖아요. 그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느 부분이 악한 부분인지가 보여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언제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마치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지금 내 상태를, 누가 듣기 창피한 어떠한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래요. 통장은 어떻고요? 정말로 내 집세, 월세, 나 이 상태예요 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상태를 봐요. 아니면 보기 싫으니까 자꾸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대처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대처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생으로 나를 다시 바꿔내가는 그 스토리 안에는, 여러분의 스토리 안에는 반드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에 다 죽음, 다 그것들 사망으로 끄집어내는,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끈질긴 씨름을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저 그냥 쫙 앉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5분 이상 기도가 안 되잖아요. 수련회 가서 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세요? 길게 가면 10분이죠. 정말로 나는 평생에 이렇게 길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 왜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철저히 대면하는 훈련.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달라, 2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강하게, 정말로 누가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막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7절부터 19절 여러분 읽어보면 흥분됐어요. 너무 감격해서 땅이 진동하고 터가 막 흔들리고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읽다 보면 우리도 같이 흥분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는 뭐예요? 승리하셨다. 끝. 보통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제 그 다음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걸 다윗이 자기의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 더 긴 내용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상을 주신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8장 편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하나님을 따른 그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방법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쭉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해야 기뻐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애는 부모 없으면 안 돼요. 어린애는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단히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와.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는 건 뭐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대요? 상 주심을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더 아름답게 아주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느낄 수 있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떠한 계산법으로?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래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누군가를 돕죠. 그러면 없는 중에 돕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남에게 먼저 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너 존경받고 싶어? 그럼 모든 일을 존경해.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주신대요.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제가 성경 구절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9절을 좋아하는데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흑암이 뭐냐면 내 애고에 매여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에게 빛을 밝혀주신대요. 그래서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가,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우리가 매번 외치는 게 있어요. 구원은 자동으로 나오죠. 이거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하는 영상을 이렇게 제가 집에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구원이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은 그랬더니 제 아이가 옆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이면 축복은 복인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면 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을 어디로 올려보내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4절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아멘. 아멘. 싸우게 하시니 우리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다 받았어. 축복까지 받아서 네가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0개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바라만 보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이들이 배만 들었어요? 다리 지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까지는 다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니 아무 일도 안 해도 됐었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하는 말씀이 모세, 너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해. 아론과 홀 옆에 가서 도와. 여호수아, 너 칼 갖고 잡아 싸워. 생존에 걸린 싸움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싸움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죠. 이제 뭐예요?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 나 한번 도와줘 보세요. 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세요. 이런 애기 같은 신앙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정도의, 축복을 받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담을 뛰어넘는 그런 싸워야 될 때는 좀 싸워라. 이제 너는 앉아만 있는 안진뱅이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 너에게 보내주는 그곳에서 악과 맞서 싸워라. 나약해지지 마라. 좀 강해져라.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회사에서 과장한테 혼났다고 엄마가 전화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청년들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무슨 얘기지? 회사에서 혼났다고 지 엄마한테 잃는 거야. 엄마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과장 전화를 해가지고 과장한테 따졌대. 왜 우리 애 혼내냐고. 군대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전화한다면서요. 이렇게 나약하게 정신 빠진 이런 자녀들은 어디서 길러주는지 아세요? 그 부모에 의해서 길러줘요.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 꽃길만 걷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애 낳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아들들은 출애굽 현장에 같이 가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고달플지 아니까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귀로는 들었겠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 내가 그 안에 서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됐을까.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 안에 없었어요. 아말렉과의 그 전투,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쏙 빠져나왔어요. 모든 고난에서 면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 자기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미신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점쟁이 찾아가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적한 나무 사다가 집에다가 붙여놓고 이 짓 하다가 결국은 아예 씨가 말랐어요. 말라버려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못해요. 사명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 이겨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세요. 하나님 내 힘이 되신다면서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정말 중요한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걸 체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 그 어떤 재산보다 큽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때 나를 일으키는 재산이 돼요. 그 무엇으로도 나를 일으킬 수 없는데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악과 싸워야 돼요. 악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조그만 죄를 지으면 이게 좌석에 막 철들이 붙듯이 막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으로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는지 어떻게 끌려가는지 알지를 못해. 왜 그 동방정교회에서 사탄을 그려놓는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그 그림엔 사탄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영적 해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 이런 거 막 뿔 달리고 막 꼬리 달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정말로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욕이죠. 청소년들 욕 잘하잖아요. 욕 입에다 달고 살죠. 왜요? 욕의 힘을 아니까. 욕을 했더니 애들이 눈을 피해. 자기들한테 끔찍 놀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을 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나를 만드는 힘이거든요. 남을 향한 욕은 그게 나를 만드는 힘이에요. 남한테 한 욕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어떠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누나다 그래 그러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좋은 백,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기죽는 것 같거든. 그게 힘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점점 경향성이 있다니까요. 점점 내가 그 수렁으로 빠져. 근데 몰라. 타협해서 그래요. 싸우지 않고 타협하니까. 내가 아까 싸워야 되는데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숭례문 불났을 때 거기 전체 재건을 책임졌던 분이 신승훈 대목장님이세요. 거기 대목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승훈 대목장님이 어떤 나무가, 어떤 제목이 궁궐을 짓는데 가장 잘 사용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풍파를 맞은 강변에, 그러니까 바다변에, 바닷가에 심겨진 적송이 가장 좋대요. 좋은 땅에서 흠뻑 물 맞으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나무태가 넓어. 그리고 물러요. 금방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풍파를 맞은 적송은 안도 땅땅하고 나무태가 촘촘하고, 그리고 이 나무가 적색을 띠면서 아주 강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건물을 지으면 천년이 끄떡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한마디 붙일게요. 신앙인도 이와 같습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싸우면서 내 신앙이 커져가고 내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 내가 영적 적송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십시오. 싸워야 될 땐 싸우세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그렇게 순에 빠진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 앞에서 아각의 머리를 도끼로 아예 쪼개버립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안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맞서 싸우셔야 돼요. 힘이 있게. 맨 마지막에 말씀에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그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내가 싸워 이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성경책처럼 간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일해.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적성이 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아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써 달려가 하나님의 상급을 쟁취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땅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한물질 주미 전에 심었사오니 심은 대로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로, 건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일처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